오늘은 창세기 34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가 1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이 아주 큰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숫곳에서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몰과 세겜이라는 사람들, 그의 족장들이 그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숫곳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바울이 숫곳 땅에 온 것은 수많은 속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갔고 또 라반을 속여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서를 이번에는 속이고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곳 숫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읽을게요. 우리 34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의 이제 그 야곱이 숫곳에 가서 이 모습 자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디나가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피해를 받은 것은 디나고 또 야곱의 집안이지만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아들들이 목축을 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을 함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이 힘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피해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아들들과 함께 나갈 때 자기가 피해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회. 바로 야곱이 선택했던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오늘 5절에 보면 잠잠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이제 34장에서는요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쭉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저자는 굉장히 희한하게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35장으로 가도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4장은 의도적으로 야곱이가 아니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그리고 이 다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 지금 족장 시대의 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훨씬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가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졌나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기른 무슨 그 정도의 사병을 양성하고 거느릴 수 있을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사병만 그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 사병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도만 있고 또 엘리에셀 정도만 있냐? 아니에요. 수백 명인 거예요 지금 그 가족이, 족장이.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식솔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어가 야곱이 안 나와요. 이제 34장에서 주어는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근데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일이죠. 딸이 강간당했는데 잠잠해요. 왜요? 아들들이 없으니까.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야곱의 아들들 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네, 여기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하몰과 세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예, 11, 12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위주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족속 위주의 생각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사실은 그 숫곳 땅에서 보면은 자신들도 큰 족속이지만 야곱의 족속들도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합했을 때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세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힘이 센 하몰 밑에서 자란 족장의 아들, 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아들입니다. 세겜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디나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너희가 이렇게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이들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은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까지는 분노를 내는 거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은 앞에서 야곱이 그동안에서 속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약속대로 세일 땅에 가지 않았죠. 에서를 따라서 세일 땅에 가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 베델 땅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모든 권위를 거부했어요. 그는 자유를 꿈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4장은 야곱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까지 버려버리고 모든 권위, 야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든 걸 뿌리쳐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를 꿈꾼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유행을 하죠.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면 자유한 것인가? 오늘 34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 속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죠. 뜻 자체가.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과 제안이 또 나와요. 자, 13절부터 우리 본문 읽었던 17절까지, 우리 13도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할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와 만일 우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닮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죠. 지금 아들들이 속임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야곱이 했던 인생 그 아들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렇게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아버지 정도만 속이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되겠네.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더 합니다. 문제는 더해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요, 죄도 여러분 신앙도 잘하고 죄도 잘합니다.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도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장하죠. 생명도 성장하고요, 죄도 성장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분명히 야곱도 어떻게 살았냐면 외삼촌 라반을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인생의 도구로 삼아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디나를 주겠고 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속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참으로 갖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신앙이 어린아이가 갖고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오. 그 어떻게 거기서 안 멈추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버려. 하나님께 맡겨놨냐고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전도할 때 막 이렇게 막 챙겨줘야지 겨우겨우 반응해주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갑인 것처럼 살아가요. 은혜의 사람은 갑으로 못 살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믿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할례까지, 그 아버지 야곱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 먹어요. 근데 아들들은 어때요?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강간한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학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니까 괜찮다? 전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목사님, 아니,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가 부족합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한번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으로 로마 황제를 제압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당을 만들어 갖고 정권 장악해야죠. 군대도 장악하고. 왜요? 힘으로 다 밀어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디로 가셨죠?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 세겜 땅의 방식이라고요. 숫곳의 방식이에요. 속이는 방식.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요. 디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하니까 이제 이 정도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하몰과 세겜이 힘이 세니까 그 앞에서 잘못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도 없어요. 약자는 그냥 죽는 땅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정도 대우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존중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혈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돼 있지만은 그들의 행하는 일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자기의 자유를 꿈꾸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권위를 버려버리고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 된 거 이미.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먼저 악을 행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징표를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의 모습에 보면은 하몰과 세겜의 아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요. 이것을 제안한 야곱의 아들들도 제안을 받은 하몰과 세겜 사람들 누구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뭔가 문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자기 육체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몰과 세겜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봤어야죠. 야, 그러면 이 할례가 뭐냐? 근데 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몰과 세겜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 되면 이 땅에서 세질 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저들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그거 하나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익적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실용적 관점과 이익적 관점으로 모든 것이 통용이 되는 세상으로 돌아가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왜 그곳에 갔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덩치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있는가 아니면 그 땅의 아들들로 있는가, 이건 천지차이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넌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아, 하나님, 한국 땅 치열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 치열한 가운데서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왜 왔냐? 그 땅에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속임의 아들들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하몰이나 세겜이나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는 생각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합니다. 족장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였죠. 그들에겐 복수만 있습니다. 하몰은 어떻게 제안합니까? 두 민족이 합해져서 강해지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겜 주민들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할례를 받습니다. 모두 어떤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여러분, 이익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이면, 우리의 이익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정말로 영광이 되겠는가? 하몰이나 세겜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 주민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각자의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타협해서 의견 조율해서 서로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가 흥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내가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중심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왜 그 속고 땅에 갔냐 이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곱,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왜요? 주어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대학살을 통하여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다. 다 죽이고 나서 모자라서요,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땅의 풍토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둘 때 죄도 잘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들의 죄악상은 야곱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여러분, 이거 성경 잘못 읽으면은 어떻게 읽냐면은, 야, 아버지 야곱은 그냥 그쪽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정의롭구나, 이렇게 읽는 건 잘못 읽는 거죠. 30절 31절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의 눈이 먼 사람들이고, 야곱은 그 땅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명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을
가지 않고, 그리고 형에게 약속했던 세일로도 가지 않고, 그리고 숲곳에 간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의 죄를 더 큰 죄로 덮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이만큼의 죄를 저질렀으면 더 큰 죄로 제압을 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 속임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 영역은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역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죠. 장로님께 그렇게 사시는 거죠. 아니요. 우리를 왜 다 다른 영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왜 다른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야곱은 숲곳에 보내셨을까요? 다 다른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서는 여러분이 그곳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한 사명을 붙들지 않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사무실에 나가서 일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나의 권한은 여기까지이나 나의 권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 회사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거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거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거래처에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작아 보이지만 나를 보내신 그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